예, 오늘 우리 박지영 권사님이 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김삼경 권사님께서 늘 기도합니다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박수로서 또 건강하심과 또 환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권사님, 예,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더욱더. 예, 연말이 되면은 누구나 다 아마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아오다가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 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때문이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펼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역시 만족스럽다기보다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후회 없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에 후회하시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나는 후회할 일은 도무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함과 또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가기도 전에 가는 길에 벌써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샀네. 그래서 금방 후회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후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후회하셨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야 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습니까? 후회, 지난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후회스러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있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때가 주어진다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Back to the Future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나간 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돌아갈 타임머신 없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도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촬영하다가 NG가 나면 다시 찍어요. 그러나 인생의 NG는 없습니다. 수능시험 잘못 쳤어요. 그래서 수능시험 NG 그리고 다시 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NG가 나더라도 그 대가는 내가 책임지면서 그냥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NG가 나지 아니하도록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후회 없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할 때이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거두어들이는 때이지 가을에 씨를 뿌리겠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맞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 그래서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입니다. 그때마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미처 알았든 몰랐든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마는 것이요,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영성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거리들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제 후회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 그래도 좀 점잖게 한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좀 더 베풀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참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틈을 내고, 그래서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내 물질을 베풀고 내 재능을 베풀고 내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찾아보고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시간을 내서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는 소그룹 식구들을 돌아보며 애경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삶, 베푸는 삶.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하는 거고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지 안정이 되고 건강해지면 좀 친해지면 그때 가서 하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득 지금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함께 베풀어야 할 때구나,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야 할 때로 주시는구나. 그때가 바로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때, 그때를 베풀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모든 일들을 책임감에서 의무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으로 살고 내 생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의 연구를 위해서 비서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원체 공부벌레였기에 연구실에 한번 들어가면 며칠 밤을 새우면서 학문에 몰두하느라고 아내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연구가 방해될까 봐 말없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병세는 깊어져 갔고 몇 년이 지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밀려오는 외로움으로 후회한 깊은 후회 속에서 아내가 쓰던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더니 그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딱 한 문장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나와 1시간이나 함께 있어 주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남편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단 1시간을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천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아픈 몸을 추스르며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너무나 바쁜가 보다. 이제는 밤이 너무나 깊었고 아마 오늘 밤도 너무 늦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묘지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진작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지성 칼 라일입니다. 우리나라 말한다면 아마 이어령 선생님쯤 된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내가 죽고 나서 15년여를 더 살았는데 더 이상 글도 쓰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슬픔 속에서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도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 핑계대고 교회에서 잤던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그 얼굴, 내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늘 내 곁에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를 무심히 지나고 나면 미워할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당연히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경서교회의 경서가족들, 소그룹 식구들, 오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오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부끄러워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내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더 많은 후회가 생기기 전에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회스러운 것, 전 과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참 후회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편안한 삶이 계속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해 보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편한 자리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면서 도전의 때를 놓치고 나면 결국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의 유명한 좌우명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독수리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끼들은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리다가 날개가 있구나 그때서야 알고 날개를 저으며 창공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비록 몇 발자국 못 가서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인간 중에서 무리를 거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말고 다른 11 제자는 왜 무리를 걷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무리를 못 걸었을까요? 베드로처럼 배 밖에 무리를 향해서 나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풍랑을 거슬러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풍랑에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꽃은 아름답지 못한 꽃이 아니라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꽃이라고 합니다. 애처로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까닭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일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것도 없지만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버린 그 재능들, 그 가능성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은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지난 한 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시청 앞 구청사 건물 앞에는 저물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가는 때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아닙니다. 여물어가는 해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여무는 해, 여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물어가는 한 해, 여물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누지 못했던 격려와 용기의 말들,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사랑의 선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거 놓칠까 봐 두려워서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때에 응답하지 못한 후회되는 것들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했다면 믿음의 조상은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길과 나의 자녀들의 운명은 다르게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후에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후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도전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고 수줍음도 많았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빼다가 결국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할까 말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덜덜 떨면서도 발을 무리로 내딛고 또 내딛었을 때,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볼 걸, 후회할 거리들을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돌을 던지라고 할 그때가 느껴지신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후회되는 일은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참 후회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아니,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삭막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조급하고 때로는 정말 날선 칼날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온 국민들은 정말 날선 검처럼 베고 자르고 찌르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베고 찌르고 자르는 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꿰매고 봉합하고 보듬어야 그래야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부를 째고 수술을 했으면 꿰매야죠.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죠. 소나기가 쏟아진 후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저 언덕 너머로 쌍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리던 차들이 다 속도를 늦추고 창조주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대의 차량이 크락션을 울려대면서 요리조리 비키며 마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천천히 가서 급할 뿐이었지 저 멀리 언덕 위로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다가 보니까 정작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도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만 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6절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찾으려고만 하고 지키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벌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친구가 될 때가 있지만은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잃을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목숨 거기다가 걸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의 길에서 기뻐하며 오늘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너무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보십시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때를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마시고 웃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런데 그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어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속이 상해 못 사시겠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다면 내 소원이 더 없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감사하며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이제는 좀 내려놓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실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도전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과감히 도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나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17년 이 한 해 아니 지난 삶에서 후회되는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힘싸하며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줄 알게 하시며 과감히 모든 것을 떨쳐놓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러나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